안녕하세요. 김열방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온 책인데 여러분, 기도에 대한 책이 세 권이 나왔습니다. 그 세 권 중에서 첫 번째 책이 이 종일 기도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는 아침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종일 기도에 힘쓰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종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깨달음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전파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이 기도에 헌신하라 해서 종일 기도라는 그런 귀한 책이 나왔는데, 여러분 기도를 1시간 하고 있습니까? 2시간으로 늘리십시오. 2시간 하고 있습니까? 4시간으로 늘리십시오. 4시간 하고 있습니까? 8시간으로 늘리십시오. 더 많이 16시간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보통 한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일정이 없는 날은 항상 제가 교회에서 8시에서 5시까지 종일 기도를 합니다. 더 많이 할 때도 있으면 7시 또는 6시부터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오후에도 6시, 7시까지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종일 기도하며 또 말씀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종일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오순절 초대교회는 교회가 크게 성장했을 때에 그곳에 과부들이 많았고 사도들은 종일 과부를 접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과부들이 나중에 원망이 생겼는데 우리를 왜 빼놓냐, 매일 구제에 우리를 맞드는 적이 많다 하면서 일부 과부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한 것처럼 초대교회 과부들도 원망을 하게 됐고, 교회가 큰 혼란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가 이 일을 집사를 세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자 더 큰 권능이 나타나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접대하는 것을 일 삼은 것, 주된 일로 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 성령이 임한 목적은 접대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도 되고 또 정부에서도 할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할 수 있고,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중에 과부가 있냐? 그러면 과부의 친척, 자매가 그를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과부를 구제한 일을 짐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오직 성령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한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목적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접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들이 접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회복되면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수많은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권능을 잃어버리니까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들이
성자들만 병자에게 안수해서 낫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말하며 모든 성도들이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유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고 지금도 예수님은 수많은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눌린 자와 묶인 자와 부른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부르던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종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3시간, 5시간 그 정도가 아니라 종일, 여러분 종일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또 외딴 곳에서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해변가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한낮을 또는 하루 종일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해서 귀신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안수기도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안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병원 가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자연요법으로 병을 치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뭘 했습니까? 안수했습니다. 예수님도 안수하셨습니다. 일일이 안수하여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안수하며 그들에게 축복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미니까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안수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한 자도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면서 안수하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안수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으셨고 일일이 안수하셨습니다. 제 아들에게도 너희가 안수해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수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제 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말씀하기를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곧 안수한 즉 그들이 낫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게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안수 기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며 쫓겨나가고 또 방언이 터지고 안수할 때 병든 자가 낫고 안수할 때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안수할 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안수할 때 사람들은 그냥 흐느끼 울면서 회개하고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수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안수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물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그리고 강력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안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가셨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고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치유를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에게는 안수해서 병든 자를 고쳤다고 했습니다. 안수는 모든 방법이 안 될 때도 안수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압도적으로 임재하심으로 더러운 귀신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며칠 전에도 한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4살 때부터 악한 영이 들어와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부모님도 그런 정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전적인 병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치유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 요청서를 쓰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놓고 안수할 때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고 그가 크게 울면서 그 속에는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들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캐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공황장애, 폐소공포증, 우울증, 불안과 두려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악한 영이 틈을 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또 내가 아무리 사람들을 신방에서 그들을 잘 위로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 목회자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안수하는데 어느 날 내가 집회를 하려고 호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악한 영이 나를 공격했다. 그리고 두려워 견딜 수가 없고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숨이 꽉 막혀서 그냥 쓰러져 죽는 것 같았다. 왜 그랬습니까? 악한 영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이 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가라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그 악한 영이 떠나갔고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그 집회에 큰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주의종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면서 왜 자신에게는 안수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도 안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0살 때 성령을 받고 사역하면서 귀신이 제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안수하기 때문입니다.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이 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강한 자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이 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다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저는 살짝 두통이 생긴 적은 있어도 제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자리 잡은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공격을 받습니다. 저도 틈을 타고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를 보호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 이름 명령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귀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집 안에도 문이 열려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귀신들이 따라오기도 하고, 또 이 악한 영들이 와서 교회에서 자리를 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강대상에 악한 영이 자리를 틀고 앉아서 그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가면은 그 강대상에 뱀같이 악한 영이 자리를 틀고 앉아서 그 교회의 부흥을 막고 있거나, 또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믿음을 다 무너뜨리고 의심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미하노니 이 교회 건물 안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하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대장이고 그 밑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는 이 세상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구청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임금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정치운동을 벌이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고 그 밑에 있는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말하기 때문에 정사의 영, 권세의 영,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한 자입니다. 그들을 결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영은 악한 영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들을 결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하겠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사의 영을 결박하고
또 권세의 영을 결박하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영을 결박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딱 뭉치면은 강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영은 결박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 조금 복잡하다 싶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됩니다. 강한 자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군동으로 임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인해 군동으로 임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 있는 악한 영들은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할 때 전부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되고 병이 낫게 되고, 여러분, 연약한 것은 치유되고, 그리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저주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마귀는 대적하고 강한 자는 결박하고 또 하늘에는 악한 영들, 이것은 더러운 귀신을 말하는데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가슴에 쏘놓고 또 머리에 쏘놓고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저는 매일 명령하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마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명령을 내리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믿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내 믿음의 집이 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건물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또 동네에서 사는 악한 영들, 또 도시에서 사는 악한 영들,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계속 대적하면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한 도시가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안수를 해야 됩니다. 안수하면 하나님 역사할까 안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담대하게 안수하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병이 낫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기도라는 책이 또 나왔는데,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면 자녀가 잘 된다. 축복하면 남편이 변한다. 축복하면 사업이 커진다. 축복하면 질병이 낫는다. 저는 축복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주하지 말고 축복기도를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 왜 저 사람 나를 이렇게 박해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힘들게 하나, 저주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남을 저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먼저 임하고, 남을 축복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축복이 자기에게 먼저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저는 끝도 없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축복할 때 몸을 하는 축복이 있고 마음을 하는 축복이 있고 영을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몸을 하는 축복은 그를 껴안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좋은 옷을 사줄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돈을 10만 원 주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 입술을 열어서 한국말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축복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영어로 축복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 영어로 축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언으로 축복을 한다는 말입니다. 한국말로 축복하고 또 방언으로 축복하고, 한국말로 감사하고 방언으로 감사하고. 저는 영어로 축복을 많이 하는데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한 1분 정도만 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회개하고 귀신 쫓겨나오고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마음으로만 축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축복할 때는 그들의 예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권면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축복할 때 그들의 미래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마음으로만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로는 영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영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데, 영으로 하는 기도가 가장 고차원적이고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하는 기도를 사람들이 하지 않고 몸으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만 하고 있으니 즉각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축복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왜 그들에게 즉시 성령이 임합니까? 방언이 터집니까? 귀신 쫓겨나갑니까? 병이 났습니까? 그들이 회개합니까? 그들에게 복이 임합니까? 그것은 제가 마음으로만 하지 않고 영으로도 함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이제 안수할 때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소서라고 마음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음은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입술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한국말로 곧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소서, 축복하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기름 부으소서, 그렇게 말할 때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방언으로 라드리셀라발라바이야라바바라바바바바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그들에게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또 회개가 터지고 귀신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집회 가서 성도들에게 안수하면서 그들에게 한국말로 축복하고 방언으로 축복하니까 한 성도가 크게 느끼 울면서 깨어졌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다음날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김열방 목사님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또 목회 사역을 방해하는 한 집사님이 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회개하고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영으로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으로 축복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빌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깨어지게 되고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악한 영은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할 때 안수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축복한다라는 뜻도 있고 또 잡아낸다는 뜻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또 안수함으로 문둥병이 떠나갔고 안수함으로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안수할 때 축복이 임하고 귀신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떼어서 그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안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은 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손을 떼었습니다. 우리가 안수할 때 우리가 손을 얹지만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는 악한 영을 잡아냅니다. 또 병을 잡아냅니다. 저주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이름에 하면 떠나가라고 명령을 내리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도 축복하고 영으로도 축복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왜 한 가지만 합니까?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은 당신이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복 주소서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인데, 영으로 축복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1초, 2초, 10초, 1분 내로 그냥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영으로 축복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축복기도, 저는 이 책을 제가 써놓고 읽으면서 너무 귀하다, 가슴에 껴안고 하나님 이 귀한 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책이 이렇게 종일기도 또 안수기도 그리고 축복기도 이렇게 기도에 대한 책이 세 권이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이 책들을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얻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오늘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또 책도 씁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 내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것을 책으로 담아내고 그것을 읽고 깨달음을 또 얻고 그것을 가슴에 껴안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제 삶이 더 풍요로워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책을 써놓고 목사님 책을 읽으시나요? 저는 제가 쓴 책을 수십 번 읽습니다. 100번 읽은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그 책을 썼기 때문에 그 깨달음들을 막 쏟아내듯이 책으로 쫙 씁니다. 그러고 나면 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읽으면 그 책에서 깨달음들이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가 터져나오는데 한 페이지에서도 깨달음들이 100가지가 나옵니다. 오늘도 저는 카페에 앉아서 한 30분 동안 책을 읽었는데 이 한 페이지를 읽었는데 깨달음들이 이렇게 수십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 페이지를 읽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또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책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들이 3,000권, 5,000권 수많은 책들이 인쇄되어서 전국과 세계로 나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도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고 또 종일 기도에 헌신하기 바라고,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안수하기 바라고,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영으로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